청결한 양심 또는 거짓이 없는 믿음 또 그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것 또는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절벽 앞에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습니다. 뒤로 더 이상 한 발자국만 제가 뒤로 밀리면 저는 낭떠러지기 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낭떠러지기 위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날개가 돋아나서 자기가 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꼭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미 너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너에게 이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뭔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마치 못 받은 것과 같이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울 사도의 사명도 그렇고 디모데의 사명도 그렇고 우리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은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증언이거든요. 물론 이 보고 들음이 직접적인 보고 들음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보고 들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의 사명은 주를 증언하는 일이죠. 예수를 증언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증언하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를 증언하는 일. 처음에 주를 증언했던 그 제자들은 또는 그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증언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들 뒤에 교부들로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스승 누구께서 주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증언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좀 이례적인 그런 표현인데, 뭐 지금 바울도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교적 초기에 또는 그 복음이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 그때의 복음은 십자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건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이미 지금 디모데후서는 거의 바울의 마지막인데 이 상황에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죠. 바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좀 여러 가지를 함의해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울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사람인 전제가 부끄러움을 알 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 때가 사람이죠. 부끄러움이 없어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인격성,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이 부끄러움, 나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죠. 우리 이 시대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역사입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마땅히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얼굴을 꼿꼿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없는 고난은 견뎌내기도 힘들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복음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이래야지, 복음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제 복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복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견뎌내려는, 그러니까 막 악을 쓰고 그냥 자기 막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뭐 바울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 감옥 안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다.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서 우리를 이제 바울과 디모데이겠지만 보다 폭넓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우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이 부르심인데요. 그 일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왜 사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지를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냐고 물으면 묻지를 말라고 누가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대답 없이 이 세상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해서 허무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소명과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도 살으라는 명령이거든요. 살으라는 명령.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즉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아무 일이나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사명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와 같이 된 것이 무슨 우리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쫓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때가 되면 택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믿음 안에서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신 그 일들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의 탄생, 성탄하심이죠. 임마누엘 하심, 그의 성탄과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셨잖아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 복음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이거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완성된 율법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이 율법의 단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이 요구하는 바 죄책, 죄값을 대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지. 그 누구도 대속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그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 복음이죠.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뭘로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죠. 부활하심으로 이 썩지 아니할 것, 그 몸이 더 이상 죽은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심, 부활하심, 그게 이제 생명이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라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저희도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성근 목사님 장례 기간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